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 주변 분들하고 한 번 더 밝은 얼굴로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은행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펀드 매니저, 공식 직함은 밸런스 리스크 매니저였어요. 은행에 돈이 10억이 들어옵니다. 돈이 생겼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 돈에 리스크가 있어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은행의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돈이 언제 빠져나갈 돈이냐를 잘 봐야 돼요. 손님이 1년짜리 예금을 했는데 금리가 좋다고 3년짜리 채권을 사버렸어요. 그 돈으로. 1년 있다가 손님이 내 돈 주세요 그러는데 은행이 돈이 없어요. 은행이 부도나는 거죠. 리퀴디티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라고 그럽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손님에게 5% 이자를 주고 받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달짜리 채권이 남아있는 게 7%예요. 그래서 그걸 딱 샀어요. 한 달 후에 7% 내가 산 채권이 만기돼서 다시 11개월 동안 재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금리가 확 떨어져서 4%예요. 그럼 11개월 동안은 5% 이자 주고 4% 이자 받고 손해봐야 돼요. 이자율 리스크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 말고도 foreign exchange rate risk, credit risk, country risk, contingency risk,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돈에는. 그래서 돈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한 다발의 돈, 금고에 가득한 돈, 무척 좋아 보이지만 그거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겁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결혼하면은 다 축하하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다 축하해 주잖아요. 가정은 본질적으로 축하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잘못 관리하면 그 가정 속에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 위험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그 가정으로 인해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힘들어지고 짐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가 자기 손 안에 펀드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가정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관리 매뉴얼이 있어요. 펀드 매니저들도 그게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정은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하며 가정관리 매뉴얼을 주셨어요. 오늘은 행복한 부부,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아내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만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남편들은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저 말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어떤 것의 기원, 어디로부터 났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창세기에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온 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졌다 이런 이야기죠. 성경은 아내를 두고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를 돕는 배필. 여자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남편을 돕는 배필. 한 번 더. 남편을 돕는 배필.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지어주시는 거죠. 이 남자는 메인이고 여자는 부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와 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자가 없이는 남성은 언제까지 미완성이에요. 그 남자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여자가 필요하다.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에제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에제르 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편 33편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제르 해주시는 것처럼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에제르 하는 그런 역할이다 이거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내의 복종이에요. 이 시대 가정 특징 중에 하나가 아버지 상실 아닙니까? 과중한 업무, 또 직장에서 아래 위로 받는 그 스키즈 받는 그 스트레스,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래서 남자들이 가정을 조금 소홀해지다 보니까 어느새 가정에서 남성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속썩이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 남편의 속마음을 알아야 돼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 가족이 여행을 떠났다가 북설로 산악도로에 고립되고 맙니다. 실종된 가족은 35살의 재미교포 제임스 김, 그리고 부인과 두 아이들이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9일 만에 수색팀은 조난된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구조된 것은 김 씨의 아내와 어린 두 딸뿐이었습니다. 가족들만 남겨둔 채 제임스 김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한 아이가 7개월짜리고 하나가 4살이에요. 그래서 7개월짜리는 엄마가 우유를 먹였고 차에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제임스 김은 거의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부인하고 애들 먹이려고. 부인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고립된 차 안에는 비스킷과 약간의 과일뿐이었습니다. 제임스 김은 아내와 아이들에게만 먹을 것을 권하며 일주일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다 비상식량도 다 떨어져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구조를 요청하겠다며 직접 길을 나섰습니다.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 장비라고는 손전등과 라이터 2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바위 투성이의 산길과 눈밭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렇게 나흘째. 결국 제임스 김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맙니다. 그가 발견된 것은 가족들로부터 불과 0.8km 떨어진 지점. 방향 감각을 잃고 차량 주위를 헤매다 끝내 숨진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갔던 구조대원들은 제임스 김이 보여준 토혼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며 경의를 표했고, 미국 전역에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초인적인 힘을 다하고 떠난 아버지. 제임스 김을 기리며 많은 이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맑고 평온한 날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천후를 만나면 성광처럼 나타나는 아버지의 사랑.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우린 때로 그 사랑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립된 상태에서 자기는 먹지 않고 아내와 어린아이만 먹게 하다가 그것마저 떨어지니까 어떻게 살 길이 없을까 나와서 헤매다가 결국은 죽은 35살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런 말이 나오죠. 맑고 평온한 날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천후를 만나면 성광처럼 나타나는 아버지의 사랑.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 그 사랑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제가 물론 모르지만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내를 속상하게 했던 적이 전혀 없는 남편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던 적이 없는 남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남편이었지만 이렇게 아내와 가족들을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한 아들이 어느 날 부모님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이제 결혼하려고요. 아버지가 말해요. 너 잘못했다 그래. 네? 잘못했다 그래. 아, 뭘요? 잘못했다 그래. 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잘못했다 그래. 이 아들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그래, 됐다. 이제 너 결혼할 수 있겠구나. 이건 남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유머예요. 여자들은 몰라요. 아무 이유도 없이 미안해. 잘못했어. 해야 되는 남편의 처지. 그거 네가 터득했으니 이제 결혼해도 좋다라는 거죠. 한국의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미안하다. 이게 남편들의 속마음이에요. 미안하다. 2등은 고맙다. 여러분의 남편은 과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에 늘 짓눌려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에 혹은 자신을 잘 표현할 줄 모르는 미숙함 때문에 자기의 마음과는 달리 행동할 수도 있어요. 다른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늘 미안하고 늘 그런 나와 살아주는 당신이 고맙고
남편들이 아내에게서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1위가 뭔지 아세요? 나 행복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당신 때문에 나 행복해 그러면 남자들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제일 듣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의 에제르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남편이에요. 에베소서 5장 맨 마지막 절 33절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결론적인 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 여러분, 어떻게 남편을 돕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돕기 위해서 남편을 많이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존경해야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높여줄 때 자신감을 얻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남편을 왕같이 우대해 주세요. 남편을 많이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흠 대신에 자랑을 많이 하세요.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 가장 비싼 보약이고요. 격려와 칭찬은 남편을 살리는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이런 글을 쓴 아내가 있습니다. 전에는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합니다. 전에는 내가 참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많이 참는구나 생각합니다. 전에는 남편을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남편이 전화 안 해줘서 섭섭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나를 그만큼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남편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남편을 불쌍히 여깁니다. 전에는 남편을 내 편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이제는 내가 남편 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전에는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전에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남편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전에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참빛교에 속해 있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에제르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완성될 수 있고 그때 남편뿐 아니라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3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남편들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들이 아내의 존중을 먹고 산다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사랑, 저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는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한국에 어머니 합창단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많이 모이면 그 중에서 가장 목소리 크고 가장 행복해 보이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요? 남편한테 사랑 많이 받는 여자예요. 금산시 어머니 합창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그 금산시 시장 부인도 있고 경찰서장 부인도 있고 그저 평범한 남편의 부인도 있는데 어머니 합창단 여러 명이 수십 명이 모여서 있다 보면 그 중에서 막
활발하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러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뭐 남편의 신분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의 소유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의 조그만 사랑에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찔끔 흘립니다. 남편이 조금만 변해주어도 온 세상이 변한 것처럼 감격스러워하는 게 아내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한 사람이 우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은 바로 남편이죠. 여러분에게 자신의 전 생명을 걸고 있는 한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아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 생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다른 사람은 남이니까 잘해주고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대합니다만은 유독 아내에게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그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푸대접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내 아내. 친절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바쁘고 피곤하니까 대화 그런 것 좀 조금 미뤄둬도 되고 아내의 상태가 어떻든 1분이라도 내가 빨리 누워서 쉬어야 되겠고 아이들이 혹 잘못되면 그건 다 아내 잘못 때문이고 어디 가서 같이 식사를 할 때 메뉴를 고르면 꼭 내가 좋아하는 메뉴 시키고 결혼할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사람인데 어느새 남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뒤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내가 돼버렸어요. 아내란 자기가 슬프다가도 남편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지고 자기가 기뻐하다가도 남편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는 게 아내입니다. 오직 여러분을 인생 전체로 알고 여러분의 손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며 여러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깨지기 쉬운 그릇, 그게 아내예요. 하루 종일 남편 기다렸는데 남편이 겨우 3마디 하고 잘 때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그 남편한테 투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잠든 남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아내입니다. 여러분의 10가지 허물보다 한 가지 자랑을 더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게 바로 아내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며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내입니다. 남편 노릇, 그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아내의 행복이에요. 아내 한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어떻게 함으로? 사랑함으로. 행복한 부부의 원리 첫 번째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하라. 두 번째,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세 번째 원리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부. 오늘 22절부터 한글 성경을 보면은 22절부터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의 서론적인 이야기가 5장 21절이에요. 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주에 행복한 가정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주변에 행복해 보이는 부부들을 보면 물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두 부부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를 함께 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부부가 참으로 행복해 보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부에 대한 그림을 몇 점 소개해 드릴게요. 재미교포인데 김원숙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들인데 이분은 주로 파란색 바탕을 많이 써요. 저 그림의 시간은 밤이죠. 밤. 집 위로 여인입니다. 여인이 엎드려서 누구를 그리워하는지 아니면 구름을 타고 누구를 향해서 가고 싶어하는 건지, 저 그림과 짝이 되는 또 다른 내 안의 성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저건 남자입니다. 역시 밤인데요, 가슴속에 대문을 활짝 열어서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든가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달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세 번째, 두 남녀가 만나서 행복해하는 그림입니다. 저 밑에는 지금 꽃 부스러기들이 쭉 떨어지면서 온 세상을 밝게 해주고 있어요. 서로 끌어안고.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을 보겠어요. 같이 행복해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향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워하다가 서로 만나서 마주보며 행복해 하다가 어딘가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박원숙 씨가 그린 그림들이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해서 그림들을 모아봤습니다. 사랑은, 행복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 저희 부부 결혼 3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지난 30년 동안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결혼식 하던 날, 또 아들, 딸을 낳던 날,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던 시간들, 또 함께 여행을 다닐 때. 그러나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행복한 시간들을 다 모아서 둔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간인 또 다른 이유가 제게 있습니다. 30년 살아가면서 이제는 제법 아내와 제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도 같아지고 소원도 같아지고, 하나님 나라죠. 참빛교회죠. 청년 때 서로 몰래 연애할 때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결혼하여 제 아내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 때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와 같은 꿈, 같은 목표, 같은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서로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부부됨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부부됨을 연장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길이기에 들려주시는 말씀인 거죠. 행복한 부부란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부부가 진짜 행복한 부부입니다. 자신들의 행복이 남편 때문이 아니라, 아내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함께 섬김으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 부부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찾으시는 부부요, 성경적인 행복한 부부인 겁니다.